이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1절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루라. 영생을 찾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었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어나가를 세워나갈 기둥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한국인의 자존심이 되기 위한 교회를 이 땅에 함께 꿈꾸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렇게 다짐하며 이 땅 가운데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하나하나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를 오늘 마쳤고 디모데 후서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같은 목회를 꿈꾸는 젊은이들과 늘 나누고 싶은 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는 굉장히 장황한 설교를 들었죠. 돈이 모든 죄의 근원이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신앙도 잃고 인생도 엉망으로 엉켜져 있다고. 그런 그들에게 But you man of God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는 man of God.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요즘 선거 시즌에 문재인의 사람들, 캠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홍준표의 사람들 하고 안철수의 사람들 하고 하지만은 철새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어는 사실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 전후서에 3번씩만 쓰이고요, 구약에서만 쓰였던 용어예요. 구약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느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런 세상에 누구보다도 인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각자 대변했던 사람, 그가 모세가 하나님 사람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또 우리 주님의 선조가 되시고 하는 다윗이 맨 오브 갓으로 불려졌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려운 시절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사무엘, 그가 맨 오브 갓이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샤가 그랬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 엘리야가 왕이시여 하나님 사람 엘리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다 But you man of God. 바울 사도는 자기 영적 아들이자 자기의 사역을 이어받을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앞에 얘기했던 말을 다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Flee from all this. All this가 뭐예요?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But 너는,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사람들은 너무 밝히다가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저희 삶 자체도 완전히 엉망이 된 슬픔까지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이 피하라고, 플리하라고 그러죠. 플리 하는 것.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젊은 날에 얼마나 갖고 싶은 정욕들, 열정들이 많습니까? 그것들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Flee the evil desire. 순간적인 판단들, 욕정이 움직이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들 받는 장면들 늘 얘기하고 있죠. 그 호적과 환저한 데서
그 사모님께서 야 나하고 같이 잠자리 하자고 그랬었을 때, 그리고 우리 옷을 붙들었을 때 그는 옷을 잡힌 상태로 그냥 뛰쳐나가지요. 그래서 옷이 그 여자 손에 붙들어 있었지만 그는 뛰쳐나갔다고요. 어려운 상황들 중에서 늘 얘기하자면 피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악은 피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절대 이기지 못해요. 젊은 날 유혹에 절대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어쩌면 유혹을 찾아다니고 유혹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번의 판단들이 너무도 쉽게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게 나가야 돼요. 36개, 그래서 모든 도에서도 36개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피해야 돼. 도망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런 것들 중에서 피하라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피하겠다는 다짐만 한다면, 내가 거기 주저앉고 그냥 핑계대면서 이 김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러고 눕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거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이겨나가겠다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피할 길 엑시트를 주신다는 거죠. Provide a way out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결단 가운데 이것이 피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결정의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피하는 대신에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Pursue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endurance and gentleness. 일일이 이 성품들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godliness, 하나님 닮아 주님 닮아가는 것, 거룩하고 성실한 것, 경건한 것, 경건한 모습, 그것들을 수반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사랑을 커버하고 지키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하는 이 선한 부분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하고 일통상통하는 거죠. 일맥상통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4장 16절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늘 내 삶의 형태와 또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늘 면밀히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걸 잘 지켜나가야 돼요. 내 판단, 내 기준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 판단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 나에게 원하는 것들 분명히 보시고 내 방법들이 아닌 성경이 얘기하는 방법들 찾아서 preserve in them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 스스로 구원되지만 너로 인한 다른 사람도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니까, 디모데는 목회자는 특히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눈먼 자는 다른 사람까지도 골짜기로 절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부분으로 가면서 늘 스스로 보살피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일 설교에도 포함됐던 건데, 코맨드, 목회자가 성도들 눈치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커맨드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명령하는, 커맨드 댐 하되게 투두 굿, 좋은 일 좀 하고 살라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부유하고 엉뚱한 게 아니라 선한 행동 가운데서 풍부함이 넘쳐나도록, 그는 얘기만 꺼내면 선한 일들을 다 집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선한 여자, 도로가의 가부처럼 서로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슬퍼할 사람, 이런 칭찬에서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데 넘쳐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들, 그리고 스스로 나누려고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자꾸 이건 돈하고 연결돼서 설명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돈이 복 아니에요. 돈은 복이 아니고 돈은 은사라고 어느 분 얘기하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돈은 은사예요. 그럼 은사는 뭐예요? 남을 세우기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은사는 내가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에 willing to sell. 그러면 하나님은 더 그 은사를 더 채워주시죠. 하나님 내게 특별히 남다른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나누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지금 없었을 때 그렇게 다짐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다짐을 하는 것이죠. willing to share.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fight a good fight of the faith. 그렇게 지금 하는 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건 절대적으로 놓지 말고 택해라. 이것이 쉽냐? 아니라고. 세상 살다 보면 세상 기준으로 전혀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싸움이야. 싸움, 영적 싸움. 그래서 fight a good fight of the faith.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그것이 내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처음에는 어린애 같으니까 중요 이유식도 먹이고 하면서 다 키우지만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성숙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돼요? 약한, 유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가 되는 거죠.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면, 군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을 참고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Endure hardship.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정말 목회자길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더더구나 어디처럼 막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도 아닌 우리 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것이죠. 그 길 가는 것 싸움이에요. Fight the good fight. 영적 싸움을 해요. 왜냐하면 군인이기에 군인으로 징집되면 내 개인적인 새 생활이 아니라 징집했던 그분들의 명령, 그분을 기쁘기 위해서 그 대장되는 그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는 4장 7절에서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죠.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에서 얘기하죠. 나는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웠다고. 그래서 이 경주를 마쳤다고. 그 경주를 쭉 하는 동안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가는 인생 마지막들이 얘기되는 게 아니라 Finish the race인데 나는 그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 끝까지 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종합을 다시 한다면 1절과 12절 종합해서 얘기한다면 무엇이든지 그냥 덜썩덜썩 주워 먹지 말고 택하지 말고 test everything. 무엇이든지 한번 검토해보고 생각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hold on the good. 좋은 거라면 끝까지 hold on 계속 붙들고 가고 좋은 거면 끝까지 붙들고 가고 그 다음에 악은 모양도 버리라는 거죠. evil kind of evil.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 모양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해도 늘 우리가 넘어지기에 우리 결단들이 분명할 것 같아. 나는 정말 좋은 것만 취할 것이다. 나쁜 것은 전혀 어떤 것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살다가는 예수님 믿고 바울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들 결단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리더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봐야 되죠. 근데 그 길은 쉽지 않죠. 그렇다고 싸우기만 한다고 맨날 영적 싸움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거 참 좋죠.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도 말씀에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죠.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죠. 펼쳐나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방해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일감을, 일을, 연장을 들고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교회 하나님과 섬기는 것과 그 영적인 일과 또 우리 직장이 갖고 가야 될 그 목표들 향해서 가는 자기 소명들, 자기 세상적인 일과 늘 바란스를 잘 맞추도록 균형을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민방위 옛날 민방위 훈련 노래네요.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매번 하지만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냐죠. 잠깐 잃어버릴 것도. 그래서 그는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야지 그냥 한번 해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에임레스. 그냥 아무 방향 감각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기도 제목이 뭐냐? 몰라. 내가 가는 방향이 분명하면 그것은 반드시 내 기도가 될 것이고 내 기도는 나를 앵커리지시키면 나를 그대로 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하는 열쇠일 텐데 향방이 없이 간다는 거죠. 내가 경주자가 금메달을 당하고 금메달을 못하면 동메달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목표를 그렇게 가듯이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그렇게 갖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바울사들은
그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자꾸 쳐서 나를 복종하게 한다.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안 하는데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있어가고 서로 잘 싸우면서 내가 원하는 바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이런 나를 죽여가면서 자꾸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해서 남에게는 좋은 말 다 해놓고 나서 After I preach the other 해놓고 나서 정작 나는 거기서 결격이 돼버리는,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리더가 된 사람들 늘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뭐 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남을 비난한다는 건 참 나쁜 습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늘 구부려서 기도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가지 않는 한은 늘 나는 disqualified, 자격입니다, 실격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은 얘기했죠. 나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시각에서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그리스도 시선 하에서 그분이 계시는 가운데서 내가 너한테 차주 너한테 얘기한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지나갔나요? 예, 그렇네요. 그것은 왜 그 말은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말을 한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얘기해서 주님께서 내 곁에 바로 계시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그래서 해야 될 말들을 겁없이 충분하게 확실하게 하게 해주신다고 했죠. 사람들이 자꾸 주저거리고 망설이는 것은 하나님이 깊이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용기가 없느냐고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들이 그것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내기가 아닌, 내기가 다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뭘 간증하는 것 자체가 다 부스러기라는 걸 얘기해 들어서 하더라도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가는 정도여야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맡겼던 말씀을 한다는 마음을 갖고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 얘기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Unlike so many, 그런 사람과 같지 않게 나는 하나님 말씀 갖고 절대 내 이익을 취하거나 남을 골탕 먹이면서 내 이득을 체크하려고 그렇게 장사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반대로 나는 주님 안에서 speak before God, 이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가지고 with sincerity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어렵지만 그렇게 가야만이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은, 말씀은 역사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얘기는 바로 이 얘기죠. Before God, with sincerity,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 내 이해관계에 전혀 얽히지 않는다 보는 것이죠. 우리들이 평가할 때 이단이냐 아니냐 또는 저 사람이 엉터리냐 아닌가를 보면 그 하는 그 설교 속에 그 사람이 자기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자기가 무슨 걸 착취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초점일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당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말이 좀 표현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표현의 방법은 전체 맥락은 성경이 사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함께 이 말을 어쩜 지루하고 그런 말씀 여러분 들어줄 여러분이 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제가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자 늘 하고 있는데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으로 한다면 어떤 곳에도 우리는 두려울 것 없이 가감하게 fully 서포트를 할 수 있고 프로크레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물론 붙들어가고 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준비하고 걱정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잡혀가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Do not worry about what to say or how to say it. 뭘 말하고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항시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는 그것은 네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가 물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두고 하지 원고를 안 갖고 얘기하는 것은 원고를 하면 토시나 무슨 표현들을 정확하게 하고 실수를 안 할 수 있죠. 또 제한된 시간에 할 수 있는데 가끔 이렇게 그냥 말씀만 갖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순간순간 어떤 영감을 주세요. 나는 그것이 성령님이 내게 크게 역사한다고 이렇게 내세울 수는 없지만은 그 주는 것을 지내고 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어떻게 생각해냈지? 그 당시에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득 이렇게 이혜경 집사님을 보면 이혜경 집사님한테 정말 용기를 줘야 되거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할 것도 없이. 초창기에는 그래서 막 설교 준비하려면 며칠 밤새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몇 개 말씀만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진짜임을 저는 간직합니다. 내가 순수한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내 이익을 챙기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이는 거, 정 아닌 사람은 못 받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야 하나님도 바울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도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아니면 간투라고 신발 털고 나오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됐듯이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보면 여러분들 늘 생각을 해요. 이 말을 준비하면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가 감사해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 몇 명 안 되는 호바트 시내에서 이 밤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내가 감사한데 정말 늘 감사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얘기할 때 저거 자기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준 걸 느끼면서 너무 보람을 느껴요. 단 몇 명이라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스스로를 체화시키고 삶 가운데 구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Which is at work in you who believe.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 제한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걸 믿으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Work out, work in. 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내가 믿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자극시키고 나를 동기를 부여해서 역사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이 I charge you to keep this command.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너한테 맡기는데 명령한다는 것이죠. 너한테 맡겨 이제 맡기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쓴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빌립보에서 에베소 힘들고 어려워서 막 못 해먹겠어요 그러고 이러고 있는 중에 지금 격려하면서 내가 늦더라도 그 교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걸 알려주는 것인데 그런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죠. 너 이렇게 명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거 말 지키라고 지금 했던 이 말들 지켜서 주님 오신 때 흠없고 점없이 나타나게 하도록 하라고요. 우리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 만났을 때 흠없고 점없이 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가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때 하면서 뭐라고 또 다시 덧붙여야 할 때 내가 갈 때까지 뭘 하라고 그랬냐면 그 얘기 속에서 성경을 읽고 그거 프리칭하고 그거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함께 읽으라는 거예요. 퍼블릭 리딩은 함께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읽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월요일 혹은 화요일 저녁에 만나서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성경 본문 읽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Devote yourself, reading scripture, and preaching and teaching.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나무를하거나 논란할 것 없이 정말 성실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본연의 우리는 사역의 길을 다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읽고 프리칭 열심히 준비해서 얘기하고 또 가르쳐주고. 우리 이미지 집사님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데 연구까지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살아계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그냥 다 통하고 그 말이 되고 이렇게 돼요. 이미진 집사 말이 내 말이 됐고 이혜경 집사님의 고백이 내 고백이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끝나자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들었던 말, 여러분들이 나한테 들었던 말을 여러분들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예, 성경이 내가한테 들었던 말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맡기느냐면 reliable man,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을 들어가지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뭔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해 하고 덮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얘기가 있었어? 아, 예, 그렇게 하니까 됐단 말이야? 이렇게 들은 사람들에서 다시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사실 교회의 역사죠. 내가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다시 얘기하고 그 사람이 또 다시 한번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그래서 그냥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열심히 하다가 또 우리 모교에다가 이제 이만큼 했습니다.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에요. 릴라이어블 우먼, 릴라이어블 우먼 여성을 발굴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전하며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거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디모데가 해야 될, 에베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는 디모데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는 얘기가 뭐냐? 지키는 것이 우리 바로 이어지는 부분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커맨드 하라는 것인데 뭐냐? 이 세상에 뭐 좀 가졌다는 사람들 그것 가지고 금방 떨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재물들에 소망 두고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 재물은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걸 가졌을 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자꾸 돈을 얼마나 제약이고 둘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냐면, 돈이 신앙생활을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돈을 빼앗는 것 같지만 이렇게 기브 오퍼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복종시키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뭐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나 앞에 우상을 두고 나보다 더 예뻐하고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 우상을 두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인 것은 다 우상입니다. 내 가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붓되어 호흡을 가지도록. 재물 정말 필요해요. 돈 너무도 필요하고 내용이 되는데 지난 주일에 했다가 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론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다 쓰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에베소가 좀 부유한 동네였어요. 돈 좀 있어 힘 좀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또 소망했던 게 뭐예요? 좋은 일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깊이 나누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디모데 전서를 마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 흐트러진 세상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돈이 전부이고 돈이 다 모든 걸 해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But you,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Man of God이라고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냥 크리스찬, 지금 같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더욱 딱 집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사람. 디모데를 늘 생각하면 늘 어디 이런 사람 생각하죠. 디모데를 할 때마다 여기서 2절 다시 우린 지금 디모데 후서로 들어갔고 후서에서 그렇게 문을 열면서 그래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너를 생각한다. 기도만 하면 네가 생각이 나는데 무엇보다 recalling your tears, 내 눈물을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너 너무 보고 싶다고. 기도만 하면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그 너의 눈물들을 생각하면서 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이제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데 자꾸 보고 싶다는 얘기에 계속 반복하고 싶다는 것이죠. 마지막 가는 길에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제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눈물일까? 이것은 후서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하고 나서 디모데 전서는 감옥 1차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빌립보에 썼던 것이고, 디모데 후서는 다시 붙들려 가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쓰는 것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마지막 유언적으로. 그때 아마 자기 스승이 자기 바울이 다시 잡혀간 거 하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나의 영적 스승이 가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아픔들, 내 아픔을 안고 하는 그 제자를 보면서 그도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네가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것들을 보면 내가 너무도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그 생각하는 눈물은 뭐냐?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이제는 디모데 후서 쓸 때면 각자가 다 떠나가 버리거든요. 거의 없어요. 마가만 함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떠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디모데를 지금 들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너 같은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보면 너희 할머니가 그랬었고, 그 좋은 믿음이 어머니로 갔더니는 이제 보니 네가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신실한 거짓 없는 믿음. 거짓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거짓스럽게도 믿음 몇십 년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아니, 신자들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러죠. 그게 어디 정말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나중들의 스스로 했던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진시한 sincere faith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 하는 6절까지 더 얘기해요.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사, 하나님께 받았던 소명들을 잊지 않게 해서 미지 뜨뜨거나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불을 지르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To fan into flame. 우리는 한동안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비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하는데, 세상이 휘둘리면서 금방 잊어버리고 타협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식으로 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네 스스로도 고백했고 헌신했던 그 받은 것들을 내가 다시 불을 지펴서 하게 하고자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그렇고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유언처럼 더 얘기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거짓 없는 믿음들, 늘 눈물 가운데서 정말 진지함이 나오는 간절함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어난 그들에게 열정을, 정열을 생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목회기는 아까 선한 그리스도 용사라고 그랬듯이, 군인이라고 그랬듯이 미지근하고 못하잖아요. 뜨거워 열정이 아주 불타야 되죠. 내가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죠. 내가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번 웃었지만, 내가 그냥 엉겹게를 하사관 학교 붙들려 가갖고 가출생활 나간다고 했는데 그냥 붙들려서 하사관 학교 가가지고 키도 잘 적어 160명 뽑은 중에서 159번인가 뭐 이래갖고 했는데, 그래도 뭐 교육계라고 사무 같은 걸 시킨다고 불렀는데 거기 가면 공손하게 그러죠. 그래가지고 가면 딱 그게 충성 하사관 후보생 159번 김자봉 선임 하사님 불러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부른 것 같아서 그냥 딱 가서 어영부영하면서 하사님 불러서 왔습니다
너 이 새끼 이리 와. 이 새끼야, 이게 남자 새끼야, 이게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여기는 무슨 네가 나하고 너 사랑 속삭이는 거야? 그러면서 입 앞 다물어. 그래가지고 한 30대를 아고를 맞아. 그 다음에 나와서도 이가만이. 그러니까 이렇게 잘 때리는 사람들 이게 태는 안 나게 나는데 이게 나중에 안으로 봉이 들어가지고 병이 들고 그러더란데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때 얘기하는 말이 여기는 뭐 고양이 새끼 기른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기르는 것이야. 그렇죠. 하사관이니까 나가면 이제 지하고 그래야 되니까 짬밥도 하고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걸 겪으면서 그 말이 그런데 굉장히 마음속으로 비어맨 남자는 남자다에 드는 생각들에 너무 열정이 됐었고 그것들이 의외로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용이 그런 거 보아지더라고요. 열정들, 뜨거움이 하면 그냥 확실하게 하고 안 하면 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내가 복학을 해갖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학군 다녔었는데 내가 그 마지막 그 학군단 멸병할 때 학도 대장을 했잖아요. 일일 채용을 돼가지고 구령 놓고 뭐 이래가지고 하사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했었었죠. 그런데 그 원래 뽑혔던 회장도 같이 또 산업은행에 와서 같이 일하면서 보면서 얘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 이 부분에서 보면 좀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다 안 하면 이렇게 끝내고 죽더라도 하려면 확실하게 이렇게 분을 세우는 이 부분들이 있어야 뭐가 돼도 된다는 것이죠. Pen into frame.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비어맨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건 갈라디아 3장 26절에 얘기하잖아요. You are all son of God.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왜요?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서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다 얘기했지만 다 정리해서 간단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이 더 나와요. 디모데 후서에서. 어디서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은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 교정하고 의롭게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왜요? 그것은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성경의 말씀 자주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더 매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돼야 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봅시다. 11절에서 악한 것은 피하고 좋은 것들, 주님 닮은 일들은 찾아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선 그것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정말 늘 싸우고 가라는 것이죠. 싸우고 가는 것은 잠깐의 순간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혼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지금 들었던 이 말씀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내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이죠. You lay up treasure, the firm foundation. 앞으로 오는 세상 가운데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얘기였나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찍 끝났네요. 예.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실한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이 정말 진솔하다면 내 믿음의 열정들은 타야 돼요. 다 타서 넘치도록. 예. 사랑의 그 가곡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는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훈련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말 좋은 것들은 찾아 사고 그진 것들은 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것들이 힘들고 어렵다를 참고 견뎌나가며 끝까지 싸우고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그런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또 뭐 요격 상관없이 문득생각인데, 이목전 집사님 한 7, 8년 전에 와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집도 팔고 그랬다고 간다고 그래서 픽업을 해드리면서 점심도 대접해 드리고 잘 하나님 섬기면서 가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말이 잘 안 통해, 그죠? 말 잘 안 되죠. 내용들이 보면 하기 어렵고 그런데 그래 잘 보냈다, 잘 모셔드렸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지 말고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더 좋은 세상 영원한 걸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떤 한편으로는 노인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게 더 어렵구나, 더 말이 안 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자, 주음성에는 찬양할까요?